다른 나라 왕들이 아니고 이 아람은 도시국가예요. 지방마다 왕들이 다 있어. 그 중에 그 가장 힘이 센 벳, 벤 하닷, 벤 하닷, 다메섹의 왕이에요. 아람 안에서도 나라가 많은데 그 다메섹의 왕 베나닷이 32명의 왕들을 다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포위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전쟁은요, 그냥 일반적인 전쟁, 땅 따먹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싸움하고 이기고 이게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야. 우리가 지금 싸우러 가는 거는 신들이 싸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그 우상들, 그 신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심판한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번 이겨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죠,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베나닷이 뭐라 그러냐면 아합에게 내 은금, 아내, 자녀들까지 다 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보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죠. 주 왕이여. 바로 항복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죠? 그만큼 기세에 눌렸어. 누가? 아합이.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또 이렇게 항복하면 어떤 위기에서 모면할까봐 이렇게 수를 쓰죠. 근데 베나닷은 더한 조건을 내걸어요. 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을 수색해가지고 내 눈에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 다 빼앗아 갈 거다. 아니 아내와 자식과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가져간다 할 때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쳐들어와 진짜 와가지고 다 훑어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다 가져간대. 그때 아합이 뭐라냐면 장로들을 나라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금 이 베나닷이 이렇게 협박을 하고 공격하는데 어쩌면 좋겠냐. 내가 수락할 수밖에 없는 거절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장로들과 백성들이 허락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아합이 또 재밌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당신한테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또 하는 말이 내 주 왕이여 앞에 거는 내가 지킬 수 있지만 이번 것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꼬리를 탁 내리는데 얼마만큼 이 아합이 유약한지 이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베나닷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진영을 쉽게 말하면 더 튼튼하게 포위를 공격할 수 있도록 포위를 하죠. 그때 11절에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갑옷을 입으면 이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죠. 갑옷을 벗었다는 거는 이제 전쟁을 마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싸워보지 않고 어떻게 이길지 알지 장담하겠냐 이제 이 오기를 부립니다. 이제 아합이.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아람의 침공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참 비참해졌죠. 아합 왕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 아람 왕 벤하닷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이 주인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무너뜨리는 덫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좋아하는 것 있죠? 유튜브 보고 스마트폰 보고 재미나는 것. 이게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나를 탁 붙잡고 나를 무너뜨리는 덫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주인은 참 왕 대신 예수님이 하셔야 합니다. 무너지는 인간 왕 아합은 스스로도 자신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죠? 자신도 왕인데. 근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참 왕이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연약하지만 참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때 교만한 아합 왕이 아람 왕이 이제 아합 왕 베나다시 아람 왕이죠. 아합의 말을 듣고 얼마나 승리에 확신했으면 16절에 보니까 이제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은 이제 술에 취해 가지고 있을 만큼 이제 자신이 있던 거죠. 전쟁하면서 술 먹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보통.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는 전쟁터에 나가면 술도 먹지 말게 하고 또 여자도 가까이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금기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왜? 전쟁에 방해가 되니까. 근데 이 아람 왕은 자신만만했어. 교만했죠. 그리고 방심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해 있어. 32명의 왕들과 함께 마시고 술 취해 있었어. 저 정도 이스라엘쯤이야. 그런 마음이지. 근데 아합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232명의 지방의 고관들, 젊은 군인들이에요. 아마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리고 700명의 적은 병사로 방심한 아람 군대를 공격해서 크게 승리합니다. 하지만 아람은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니 평지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이야.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공격해 옵니다. 이들이 생각한 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야.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공격해 와요.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람이죠. 여호와를 산의 신이라 하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 번째 아합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보게 하려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아합과 이스라엘과 또 아람 왕 벤하닷 그들에게 증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죄인 아합에게 그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놔둬도 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찾아오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거나 만날 능력,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서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스스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합처럼 악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고 계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냐?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죄인 아합 그리고 이스라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죄인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또 한 가지 회개와 함께 뭐 한다고? 심판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이 베나다 아람 왕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베나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 심판의 사명을 사실은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떠나 있는 생각, 하나님 떠나 있는 마음에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다른 곳에 있는 그 마음을 어디로?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을 전달한 것처럼 회개의 기회와 또 심판의 시간이 임한 것처럼 이 시대의 전도자, 이 시대의 렘넌트인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합의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요 결국은 첫째 1차, 2차 공격 모두 실패하고 크게 패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죽을 위기에 탁 처하니까 아합 왕한테 살려달라고 이제 기회를 써요. 근데 아합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결국은 이 베나닷을 처형을 하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살려줘요. 그 베나닷을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의 형제가 아니냐. 사실은 같은 왕끼리니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뭐 하냐면 비유적인 행위극을 하게 해요. 이 선지자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자기 친구 선지자한테 이야기해요. 나를 한 대 때려라 빨리. 못 때리겠다. 그런데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좀 이따 너 사자한테 물려 죽을 거야.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해요. 진짜 그 선지자가 가고 나니까 말씀에 그 선지자가 사자한테 물려 죽어요. 이상하죠, 그죠? 그 뒤에 다른 선지자 친구한테 이야기해요. 빨리 나를 치라. 근데 그 선지자는 진짜 쳐요. 막 때려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막 피가 터지고. 그래서 수건으로 여기선 수건이라 하지만 붕대예요. 붕대로 눈을 가리고 아합 왕한테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전쟁터에서 왔는데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을 지키라고 했다. 잘 지켜. 근데 이 사람을 못 지키면 도망가면 네가 대신해서 이 포로처럼 죽을 거야. 이렇게 사명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아합이 네가 그렇게 한다 했으니까 네 말대로 책임져. 그 사람이 도망갔으니까 네 생명으로 책임져.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선지자가 분대를 풀고 뭐라냐면 너의 생명은 그 생명으로 내 백성은 그의 백성으로 대신하리라. 왜? 아합이 이미 선포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처형을 하고 심판해라 했는데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맹을 맺고 도로 풀어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죠. 아합은 사실은 이렇게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화를 내고 슬퍼했어요. 고민했어요. 아, 큰일 났다. 이제 어찌하냐. 근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정은 생겼는데 순종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말씀 앞에 순종은 합니다. 특히 아합처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들을 잠시 순종했을 때 승리했죠.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근데 이 아합은요, 말씀을 이용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의해야 되는 게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딱 적시적소에 이 말씀이 맞을 거야. 탁 넣어가지고.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아, 슬프다. 내가 잘못했구나. 감정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감정이 북박쳐. 맞아. 시인도 되고 인정은 되는 그 감정은 회개가 아닙니다. 말씀은, 참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아합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줬을 때 다윗이 범죄했을처럼 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민만 했어. 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하노? 화를 내고. 말씀에 대한 감정은 있었지만 참 회개, 돌이킴은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삶으로 반응하는 삶, 바로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우리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합은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가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분,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무기력함, 아합을 통해서 봤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합이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어둡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찾아갑니까? 그죠?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참 회개와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친히 말씀대로 순종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여기에 더 붙어 있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요? 그리스도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다 알고 있죠? 예수는 모든 문제.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합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언약을 통해 계속 말씀이 전달되어 왔으니까.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근데 잘못 알았죠. 산의 신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참 왕 대신 여호와. 잘못 알았어.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참 왕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참 길 되시고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 다른 말로 지금 말로 너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20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확신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누구다? 나의 주가 되어야 합니다. 네. 내가 필요할 때 잠깐 도움받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나와 항상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 그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려 했던 또 나의 교만한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